사도행전 19장을 제가 아직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예언, prophecy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healing, 소위 신유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어서 신유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두 단어가 글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시면 아하,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긍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로마라 일컬어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막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예언이 막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제 병고침 그리고 귀신이 쫓겨남, 이 크게 두 가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다시 문제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몸이 약한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게 그 의사를 붙여주셔서 바울이 순교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대신에 의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인 누가조차도 지금 에베소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을 가리켜 놀라운 이례적인 이런 표현을 쓸 정도니까 참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소위 신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치유, 힐링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신유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유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글 쌤한테 좀 물어보려고 구글로 들어가서 신유 이렇게 딱 쳤더니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본명 신동용, 1982년생 이딴 정보들만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던 정보는 도대체 뜨질 않아요. 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으면, 왜냐하면 구글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접속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참 밑으로 내려갔더니 그제서야 제가 찾고 있는 이 뜻이 나오는데, 신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병고침을 얻는 것을 말한다. 참 아름다운 아주 성경적인 정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도의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divine healing, 이것을 우리말로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데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저절로 낫는 거, 이거는 미안하지만 신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상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건강이 회복되는 거, 이것도 겉으로는 분명히 나은 일이지만 회복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영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소위 플라시보 효과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뭐 전쟁 때 군인이 상처를 입었는데 뭐 약은 없고 그러니까 소대장이 야 이거 먹으면 이제 진통도 가라앉고 괜찮아질 거야 하고 이제 먹었는데 사실은 그건 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대장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실제로 좋아졌다. 이런 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신유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은 그냥 힐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상태가 좋아지는 거기에는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유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현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소스 자체는 누구신지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묻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subject, 주어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손으로, 이거는 통로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무엇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최종적인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통로로 이렇게 채널로 쓰임을 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신유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유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실 때에 직접 고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으로 고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직접 어떤 사람을 컨택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대면 치료가 있는가 하면 비대면 치료. 예수님이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거리에서도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거를 매개로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예가 하나 나오네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이 막 확실하게 증거되니까 오죽하면 뭐 바울을 여기저기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이제 병자에게 이렇게 댔나 봐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은 저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쓰던 물건 보니까 손수건, 그 다음에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막 나은 거예요. 이건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죠.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에게서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1절은 아까 나왔던 구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다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러니 이 메디컬 닥터인 누가조차도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기서 말하는 손수건은 여러분들이 핸드백에 갖고 다니는 그런 손수건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직업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 이 천막 제조업의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짬짬이 이제 이 일을 했습니다. 왜? 선교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처럼 특별한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선교비를 만들어가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죠. 요즘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이게 바울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텐트를 이제 이렇게 천을 오려 가지고 그거를 엮어서 뭐 군인들이 쓰는 그런 텐트, 일반인들이 쓰는 텐트를 많이 만들었죠.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되었나,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유대인이 그렇게 획득을 했나, 어느 책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때부터 천막 제조업에 종사했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 군납을 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이거를 아주 기특히 여겨서 시민권을 줬다.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그날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친 이 천을 오려다가 이제 막 작업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을 닦기 위한 수건, 그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에요. 게다가 앞치마는 뭐예요? 천막을 제조할 때에 거기서 막 먼지도 나고 쇳가루도 나고 그다음에 천 가루도 나고 그래서 이 두르던 이 작업용 앞가리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작업 도구들도 좀 넣었다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제 앞치마.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얹었는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손수건에서는 땀 냄새가 났었겠으며 또 이 헝겊은 쓰고 작년에도 쓰고 지난달에도 쓰고 이번 달에도 쓰고 오늘도 쓰니까 얼마나 이 때가 묻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런 땀내 나는 헝겊 또 이 때 묻은 이 앞치마를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신유의 통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헝겊 자체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기사를 보면 이야, 그 바울 때 사람들이 갖다가 대었던 그 헝겊, 아이고 우리 아무개한테도 좀 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사물 혹은 이 물질 혹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주님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자꾸 그때 쓰임받은 어떤 물건,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야, 저거 나도 한번 만져봤으면, 이렇게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땀수건과 또 작업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시고 얼마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수 있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등 이런
아주 전문적인 의료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일까요? 더욱 어려운 일일까요? 자, 헝겊대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하고 학교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몇 년 동안 잘 받은 소위 의료 전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하긴 뭐 똑같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안심이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원, 또 클리닉, 또 이 전문 치료소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 절대 우리가 거부해서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방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지난 넉 달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었을 때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소위 프론트라이너라고 해서 정말 자기들도 다 처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정말 본인들이 의사니까 간호사니까 자기들이 안 하면 또 누가 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뭐 마스크도 충분치 않았는데 그냥 마스크 하나를 막 며칠씩 써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마스크 벗으니까 막 여기에 막 이렇게 흉터와 자국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가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이렇게 동네에 가보면 집집마다 참 땡큐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경문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뭐 믿음의 사람은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 혹은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이런 거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인가 보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닌데, 미국에도 이 역사를 보니까 저 시카고 근처에 한 100년 전에 그 존 알렉산더 다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소위 페이스 힐링이라고 그래서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은행까지 있고 가게들도 다 있고, 그런데 두 가지가 없었대요. 병원이 없었고 약국이 없었대. 그거를 아예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고친다. 어느 날 그의 딸이 화상을 입었는데 그 스텝 중 한 분이 바셀린을 발려주려고 하니까 그 아빠가 돼가지고 NO! 기도로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병이 도져서 결국 어린 딸이 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세요. 또 더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It's all up to you. 그런데 병원에 가실 때, 또 약을 탈 때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하고 드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또 오늘 제가 먹는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제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아니 하나님은 헝겊대기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고 또 천조가리를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물며 더 이상한 말 안 해도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당신의 치유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자, 신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냥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뿐인가? 혹은 어둠의 세력을 멀리 쫓아내시는 거 그 정도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또 정신적 치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전인적 치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나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맞아요. 그것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우리를 당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유의 스코프, 이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물론 제일 중요하신 분은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치료해 주셔도 하나님이 해주신 줄 몰라요. 왜? 하나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린 적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중앙 통로로 내려가실 때 오른쪽 벽에 보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데 한 여자가 뒤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을 이렇게 붙잡는 그 장면이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그 그림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잘 보면 옛날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팔찌나 목걸이 이런 걸 보면 현대적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화가가 옛날 스토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으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을 그 여인에게 동일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몸에 손을 얹으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혈루증아 떠나가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뒤에서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 속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차마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이 여인의 그 질병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1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뭐 그날이라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 봤지만 그분들은 나를 고치지 못했어. 그러나 이상하게 저분에게만 가면 저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들려온 소식을 들었고 또 소문을 들으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어. 저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나의 병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소박한, 이 단순한 믿음,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다가 by accident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며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삼아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사람을 앞으로 대면하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처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는 그렇게 뒤에 숨어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당히 너의 모습을 드러내거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픈 사람은 누구나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다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참 서글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anybody를 anytime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verybody를 every time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셔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쭉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사역자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필요했잖아요.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no 하셨어요. 끝까지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환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를 그 옆에다가 늘 붙여주시긴 했습니다마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거 깨닫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그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셨는지.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너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지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로 자기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 여러분 운전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말 안 듣는 차 운전해 보시겠어요? 저는 노 땡큐. 너무 위험해요. 악셀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오래 쓰시려고, 바울을 늘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불평이나 불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의 남은 생에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간직한 채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불신앙으로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와 경륜을 우리의 단순한 논리로 제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막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이 7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6번째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신유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을 쭉 보면, 앞부분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유의 그림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통쾌한 승리. 참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19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신유에 대한 픽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픽처보다 정말 얼마나 방대하고 스케일이 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하나님의 이 치유, 신유는 크게 3가지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치유입니다. 개인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육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 그리고 놀라운 그 개혁이 개개인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들이 각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절은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openly confessed what they had done. 자기들이 지난날에 행했던 추악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몸이 아픈 것에서 치유받는 그런 치유 차원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병들었던 심령,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가 저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고백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지켜봐줘, 기도해줘,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함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냐고요. 놀라운 개인적인 변화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거는 신약 성경에서 저런 표현이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냥 almost everybody, 그런 뜻이에요. 이 에베소 성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이제 이게 커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울타리에서만 맴돌지 않았어요. 그게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이 에베소 도시에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집집마다 사람들의 책꽂이에 이 마술책들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저 어려운 일을 결정하고 할 때는 자기들이 저렇게 마술사에게, 소소리한테 가서 날짜도 받고, 그래서 결혼 날짜, 이사 날짜, 그런 걸 다 저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책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 이거 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쓰레기 이제 버리려고 다 갖고 나오다 보니까 광장에 이만큼 쌓이게 되었는데 은 5만. 여러분, 은 하나는 그 당시 도시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죠. 더 이상 이게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마술책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이 커뮤니티가 저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유의 이 카테고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까지 확대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의 로마라 일컬어지는 이 화려한 대도시 에베소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렇게 개인도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고 이 도시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거를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구나. 이야, 거기서 바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로마가 바로 에베소인데 에베소라는 이 대도시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력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은 어디로? 로마를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봅니다. 20절은 제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21절 큰 소리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저러한 데를 이제 그 다음에 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직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 행선지는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리라. 이 로마 선교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바로 에베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치유의 신유의 픽처라고 볼 때에 정말 우리는 그저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그런 정도로 신유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웅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시냇물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냇물이 흐르고 흘러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큰 바다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근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심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웅장하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병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잘 마치신 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셔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되 굳이 순서가 있다면 천국의 처소가 예비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계 수도라 일컬어지는 21세기의 로마라 일컬어지는 이 뉴욕, 뉴저지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시고 살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또 이 코로나 막바지 남은 기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뚫고 나가시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